사람의 삶을 좌우하고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한동안 지능지수가 얼마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학교 들어가면 IQ 검사를 늘 했습니다. 그래서 IQ가 높은 사람은 내 IQ가 150이다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또 IQ가 잘 안 나오면 일명 두 자리 숫자, 세 자리 숫자 이런 얘기가 나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이 모든 것에 유리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사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능지수만 가지고 IQ 높은 것만 가지고 인간답게 살 수가 없다. 인간답게 사는 데 있어서는 감성지수가 높아야 된다. 그래서 EQ가 얼마냐는 얘기가 한참 대두가 됐고, IQ와 EQ가 조화를 이룰 때에 참 덕스럽고 인간다운 인간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어떤 지수가 높아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땡큐 지수가 높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얼마만큼 감사하며 삶 속에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IQ, EQ, 그럼 땡큐 지수는 뭐라고 해야 될까? TQ라고 하면 되겠다. TQ가 높은 사람,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아주 큰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자기가 볼 때 썩 마음에 들지 않는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 이런 감사의 지수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냐 아니면 바르지 못한 신앙이냐라고 하는 판가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그 나무의 평가는 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무리 나무가 좋아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지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찍어 던지우려고 할 때에 주인께서 말씀하시기를, 농부가 말하기를 1년만 더 봐주십시오. 땅을 파고 거름을 줘서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서도 열매가 맺히지 아니하면 그 나무는 아무리 좋아도 나무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주인에게 슬픔만 안겨주는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찾는 열매가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로 규정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뽑는다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가 얼마만큼 감사하며 살고 있나, 감사의 양이, 감사의 질이, 감사의 기준이, 감사의 폭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질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결정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감사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딱 2번 나오는데, 첫 번째 감사는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고라신과 벳사다 고hul에 가셔서 참으로 많은 기적과 어느 장소에서보다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사람은 신기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가장 많은 은혜를 베풀었고 가장 많은 기적을 베풀었고 가장 많은 역사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사람이 예수께 돌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선교는 실패입니다. 이 지역에서 예수님의 전도는 실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 뜻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감사할 수 있을까? 내 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는 깊은 굉장한 계획을 가지고 이 지역에 가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기적이라도 더 베풀고 역사를 나타내므로 많은 이들을 구원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내 뜻대로 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도 있지만 하나님 뜻도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내 뜻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뜻도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내 뜻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였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더불어 잘 되는 일에만 감사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에도 감사해야겠지만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감사하며 사는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제목을 감사하며 살아보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할 일들 많습니다. 더 불평할 일들 많습니다. 낙심할 일들 많습니다. 절망할 일들 많습니다. 내 뜻대로 되기보다는 내 뜻의 요구대로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은 세상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낙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절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탄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미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살아보자. 얼마나 많은 세월 우리가 사는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제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감사하며 살아봅시다. 모든 일에 감사로 바꾸어 감사합니다.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 하고, 세 번 해서 안 되면 10번 하고, 10번 해서 안 되면 1000번을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감사하나이다,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면서 내 심령이 감사의 마음이 동하여질 때까지, 감사가 깨달아질 때까지 계속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감사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사로의 무덤에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슬픔과 절망에 잠겨있는 사람들 앞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돌을 옮겨 놓으라. 나사로의 누이들이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주님께서 옮겨 놓은 돌의 무덤에 가까이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하신 대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 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떠듭니다. 우왕좌왕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소리가 있어도 내 자식의 소리는 내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문을 닫고 앉아 있어도 수많은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내 자식의 발자국 소리는 나는 압니다. 아, 내 딸이 오는구나. 세상에 많은 여인들의 발걸음이 있어도 내 아내의 발걸음 소리는 나는 압니다. 보지 않아도 압니다. 문이 닫혀 있어도 압니다. 내 자식의 목소리는 멀리 있어도 들립니다. 가까이 있어도 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섞여 있어도 내 자식의 목소리는 정확하게 들립니다. 저희 집은 어렸을 때 외딴 집입니다. 아버님이 마실을 가시면 한참 건너 저기 마을에 모여 사는 데로 가셨습니다.
문을 닫고 있어도 아버님이 오시면서 저 멀리서 기침하시는 내 아버지의 기침 소리는 나는 압니다.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섞여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녀도 하나님이 내 발자국 소리는 압니다. 내 기침 소리 압니다. 내 호흡 소리 압니다. 내 머리털까지 세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딱 하나입니다.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어제 병원에 갔습니다. 손주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저 멀리서 있는데 손주의 울음소리, 아이들이 많이 우는데 손주의 웃음소리, 손주의 우는 소리는 귀에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됐지요? 하나님이 당신의 호흡 소리 압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소리 듣고 계십니다. 당신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이제 하나입니다.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구원받는 성도가 구원받지 않은 성도들에 대하여 다른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에 대한 감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것에 대한 감사,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에 감사,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감사.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인생을 만들어 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감사에 따른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저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났습니다. 25살부터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철없는 시절에 목회를 했겠습니까? 어른이 아닌데 어른 채 해야 했고, 지도자가 아닌 것 같은데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는 채 해야 됐고, 어떤 사람이 뭘 물으면 몰랐을 때 몰랐다고 모른다고 얘기하기보다는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침묵을 지켜야 할 때도 있었고, 참으로 힘든 세월이 많았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하지 않은 일을 했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누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쌍소리의 욕을 먹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지금 생각해 보니 밤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이틀 그 일이 마음에 삭혀지기 전까지 수없는 날밤을 샐 때가 있었습니다. 마음의 분노를 견디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친구를 만나 그 일에 대해 쏟아놓으면서 욕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한숨 짓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혈기 부리지 말고, 열내지 말고 감사함으로 감당했더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을까? 그런데 그렇게 한 날이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에 와 돌이켜보면 기억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에 와서 후회가 되는 것은 그때 감사해 볼 걸, 감사로 이겨내 볼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볼 걸, 나를 보고 계시는 위에 계신 하나님 미소 짓도록,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도록,
억울한 일 붙들고 울지 말고 억울한 일 붙들고 감사하다고 해볼 걸.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그래 보려고 합니다. 억울한 일 당해도 감사합니다. 슬픈 일 만나도 감사합니다. 위기 때도 절망하지 않고 감사합니다로 대신해 보는 삶을 이제부터라도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날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나 위하여 인간이 되신 하나님, 나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 나 위하여 다시 사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날 위하여 죽으심이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드실 만큼, 날 사랑하신 것이 정말 좋은 선택이며 예정이라고 하실 수 있을 만큼 역기능이 아닌 순기능의 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남은 생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이 생을 그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똑같이 드립니다. 감사하며 살아보자. 아주 작은 일에도 아주 큰 일에도,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힘든 일에도 신나는 일에도 감사로 대신하며 되돌아보면 어떠한 일에도 감사하며 살았노라 고백할 수 있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TQ의 지수가 높은 범사가 감사로 물드는 그런 성도들로, 그런 가정들로, 그런 교회로 살아봤으면 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장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 사람은 누구든지 단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은 장점도 있는 사람이지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보며 훌륭하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보며 형편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형편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단점을 본 것이고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장점을 본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그 사람이지만 우리의 보는 눈이, 장점 보는 눈이 열려져서 훌륭하다, 대단하다, 참 좋다 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관계가 한 교회 안에서의 삶이, 그리고 한 가정 안에서의 삶이 정말로 사실을 이야기하며 이건 진짜야, 이건 거짓이 없는 사실이야, 하나도 덧붙이지 않았어 라고 주장할 때 갈라지고 찢어지고 상하여지는 인생을 수없이 봅니다. 사실 앞에 무너지고 사실 앞에 갈라지고 사실 앞에 분노하고 사실 앞에 싸우는 일들이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실보다는 진리로 이야기하고 진실로 말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이는 틀린 거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천사의 말을 해도 아무리 확실한 사실을 얘기해도 그 사실이 사람을 죽이는 거요, 그 사실이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거요, 사실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는 틀린 거랍니다.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람을 세우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신나게 하는 말, 사람을 의욕을 북돋아주는 말, 이것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진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실로 말한다 라고 말하신 적 없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진실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진리는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겁니다. 진실은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진실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그것은 사실에다가 사랑을 씌워 말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이 하는 말은 천사의 말이라도 틀렸답니다.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말은 틀렸다는 말 아닐까요? 아무리 사실이라고 해도,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해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게 하지 않고 이야기한다면 틀린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와서 깨닫는 목사가 멍청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라도 깨달으니 다행이죠. 사실에 입각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사랑에 입각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살리며 삽시다. 일으키며 삽시다. 사실에다가 사랑을 더해서 진실로 말합시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본대로 말하고 들은 데 말하는데 지혜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죠? 본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그런데 무슨 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말 가지고 저를 살리려니까 지혜가 필요하지. 저를 위로하려니까 지혜가 필요하지. 이 말 가지고 은혜 있게 만들려니까 지혜가 필요하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에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문제가 내 뜻대로 해결되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 뜻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운행하심을 믿고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이제로부터도 배워서 사실과 옳고 그름의 이야기가 아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내게 있지만 그 중에 언제나 있어야 하는, 무엇을 하든지 있어야 하는 것, 언제나 더해져야 하는 것 중에 최고는 사랑이랍니다. 오늘 우리 모든 교회가 저로 더불어 감사하며 살아봅시다. 아주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수없이 우리에게 생길 것입니다. 강단에 내려가자마자 내 입에 불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원망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착오에 한 번 넘어졌다 해야 포기하지 말고 또다시 시작하고 또다시 시작하고 또다시 시작해서 멀지 않아 우리 모두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살아보자. 하나님, 그동안 감사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겉은 감사였지만 속은 분노였습니다. 겉은 거룩이지만 속은 죄악이었습니다. 겉은 천국이었지만 속은 지옥이었습니다. 주여, 후회합니다. 분노로, 원망으로, 낙심으로, 좌절로, 절망으로, 탄식으로 그 모든 일을 대했던 일을 후회합니다. 날 위하여 죽으신 주님, 날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주여, 이제부터라도 감사하며 살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받아주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